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도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말을 들었다고 그러면은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 아내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내가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렇죠? 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이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확신이 있을 때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우리가 그 뜻대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가 없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어요. 들으셨다. 여기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들으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이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랬죠.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네. 그 밭에 혼자 나와서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 안에만 나와서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밭이 넓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일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사자가 나타나니까는 그 아내가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가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구하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로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것을 듣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묻는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라 그랬어요.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예,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의 운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생각이 다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부모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 삼손이 태어나면 어떻게 쓰임을 받고 삼손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를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자라게 할까요? 모든 것을 다 묻고 그에게 대답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삼손은 보세요.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삼손이 태어났는데 삼손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 오늘 13장에 이 말씀은 31절까지 있는데 31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 삼손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그 삼손의 최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부모는 삼손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삼손을 그 뜻대로 키우기를 바라고 원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욕에 사로잡힌 삼손이 어느 날 가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기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여자 기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생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과 쾌락,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에게 빠져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들에게 빠져버린 삼손이 나중에 그 빠져버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파멸되는 그런 삶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13장 말씀 보면은 삼손이 소울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사랑하였다. 세상에 태어나 나실린으로 살아가야 할 그의 인생은 드릴라는요 세상의 사람입니다. 자기하고 원수의 사람입니다. 자기하고는 만나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삼손이 그곳에 빠졌다는 거예요. 세상 향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것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진 삼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의 힘이 어디서 나는가, 그것을 날마다 알기 위해서 그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합니다. 한 번 유혹하고 두 번 유혹하고 세 번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감의 세력들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그거 아니라도 잘 될 수 있어. 그거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너는 머리가 되어줄 수 있어. 꼴이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 너만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 유혹 속에 삼손이 그것을 물리쳐 다시는 유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그 드릴라 그 여인에게 꼬임에 빠져가지고 한 번 유혹하고 두 번 유혹하고 세 번 유혹하는 그것을 물리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신 이 말씀,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뜻대로 그 자녀를 키우기를 바라고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원을 하여도 부모가 아무리 바른 길로 인도를 하여도 그 자녀가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요 그 상실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정욕에 빠져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부모가 이끌어주는 그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나아가다가 결국 드릴라라 하는 그 여인에게 속고 그 유혹에 빠져서 자기 인생이 파멸에 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16장 말씀 보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정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곡해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해달라고 날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치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여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삼손은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그런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릴라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그는 거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삼손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다 자기 자녀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더 성공된 길로 인도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정말 그 자녀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삼손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오늘 부모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내 모든 삶이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내가 그렇게 태어났을지라도 오늘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것은 아니다 말씀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의 인생이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오늘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것은 어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을 하고 따라가겠나이다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손이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힘이 세서 기고만장했던 삼손도 그 비밀을 누설했을 때 그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그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초라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 만물을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다 붙들고 계세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 붙들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그 모든 것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놔야 되고 그것을 잘라내야 되고 끊어내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나사로가 죽을 고비에 처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리 부탁을 해도 그곳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아직 나사로가 힘이 있거든요. 죽지를 않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며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의 앞에 나타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에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고 원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 해주기를 바라고 원하십니까? 오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외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의 모든 정욕적인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때서야 오셔서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은 거울이다 말씀하세요. 말씀은 거울이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저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내 삶 속에 힘이 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원망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감사하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다 감사하라. 감사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기에 감사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사해라. 아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감사해라. 아멘. 그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전에 먼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일어나서 걸어다닐 수도 없는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힘 있는 자로 만들어주셨어요.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감수사님을 만나 처음에는 방에서 누워서 나오지도 못할 아주 힘이 나약한 그런 자였습니다. 계단 같은 데도 잘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산에 같은 데는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보는 것도 감사하고 듣는 것도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앉아서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 있는 자들로 하나가 되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 훈련합시다. 말씀 훈련합시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잘라야 하고 끊어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훈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귀로만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까? 욥은 날마다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귀로만 들으니까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삼손도 그렇게 힘이 있고 삼손도 그렇게 날리던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그 파멸에 빠져 웅덩이에 빠져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결코 블레셋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 후에야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눈이 빠졌다는 것은요, 세상 보는 그런 것들이 다 그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향락이 떠나가고 쾌락이 떠나가고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화의 그 욕심이 떠나가고 정욕적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눈으로 보고 정욕에 사로잡혔던 것이 떠나가고 욕심으로 또 육체의 욕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아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큰 자랑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곳에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도록 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지니라. 우리가 어디를 나가서 봉사를 할지라도 그 봉사하는 힘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믿고 감사를 하라. 감사하라.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살지라도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머리털이 다 밀려오고 두 눈이 뽑혀서 결국 그 원수들 앞에 가서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각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다시 한번 내가 순종하지 못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에게는 결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삶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그 길을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공관 중에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또다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자가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빠지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행하였던 삼손이 다시 이방 여인에게 매한 마음을 빼앗겼던 그 삶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기의 몸을 던져서 이제는 그 신전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그 최후를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그 기회를 부여잡고 이제는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으고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그 삼손의 최후를 맞이하여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로 이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모는 이미 삼손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자녀를 이끌어가고 그 자녀를 키워가기를 바라고 원했어요. 그러나 삼손은 자기 정욕에 빠져서 아무 소리도 들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그의 인생은 파멸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최후를 맞이하기 바라고 원하는 그 삼손에게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그것에 대해 후회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욕적인 그런 것들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돌이키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진정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